신명기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가 아직 10장이 남았는데요. 벌써 신명기 105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페이스로 가면 거의 200개 정도의 설교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입니다. 신명기보다 분량이 더 큰 출애굽기는 85개의 설교가 작성됐고요. 바로 이전에 강의했던 레위기는 82개의 설교가 작성됐는데요. 신명기는 벌써 100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전보다는 좀 더 성경이 보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 읽기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고요. 한 우물만 팠더니 성과물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전에 제가 생성했던 설교와 비교해 보면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설교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져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가끔 저의 이전 설교들을 다시 들을 때면 얼굴이 후끈거리는 그런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사설들, 또 잘못됐거나 허점이 보이는 성경 해석들 때문입니다. 당장 내리고 싶은 설교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의 헛술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나 또 구독자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성격 탓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일을 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잦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아픈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시간들이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고약한 기억들인데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 나의 실체를 또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양상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참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지점, 나의 그 기억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도 합니다. 설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설교들을 지우지 않음으로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마치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듯이 부족한 설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설교를 작성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전의 설교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힌 그런 복음적 설교들이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발전을 더 하겠죠. 나이가 들고 그만큼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대신 문명의 기기의 도움으로 그 약점들을 상쇄시키면서 조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사람이 듣던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남김으로써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한 설교가 있었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역사대대로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물든 그런 그 적용의 설교들이 지나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복음의 굶주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조금 더 설교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이 한 주에 하나씩 설교를 작성한다는 것이 이 벅차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유혹이 들어오지만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다 보니까 체중이 늘고 그래서인지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기운도 좀 떨어지고 적응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인지 잠도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예전 같지는 못합니다.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더 나빠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교를 남겨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룰 본문이 짧아서인지 자꾸 사설들이 길어지고 있네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도 한 절만 다루게 될 텐데요.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 즉 형제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요. 어길 경우 중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처형하라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입니다. 운명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너희 중에서 이 악을 제거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 악을 제거한다, 제거할 것이다, 제거하게 될 것이다. 운명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자, 이 율법의 규정들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면 꼬인다고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인신매매, 납치, 노예제도, 이런 인권적인 주제들이 될 텐데요. 인간의 권리, 평등권, 인도주의적, 보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허점, 구멍이 있습니다. 당장 차별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동일선상에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안에서는 동족 간에 누구도 종으로 전락시키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안 되고 이방 족속은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그런 배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선민 사상이 세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을 버젓이 행하고 있단 말이죠. 선민이란 사람들이 말입니다. 유대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인권을 깔아뭉겨도 되지만 이스라엘끼리는 안 돼. 동족 간에는 안 돼.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유인한 자를 콕 지적해서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한 자는 자기 동족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긴 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 사람만 죽이라 그럽니까? 제대로 처벌하려고 하면 팔아 넘긴 자뿐만 아니라 산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중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종으로 사는 자, 또 중개하는 매개인, 모두 처벌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본문은 유인하는 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인한 자만 처벌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한 자도 나쁘지만
거래에 참여한 자들도 못지않게 나쁜 놈들 아닙니까? 다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논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 예수와 십자가로 세워지는 천국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고민하면 참으로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텐데 윤리 도덕적인 교훈, 적용점을 찾다 보니 합의도 안 되는 끝도 없는 논쟁만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이 법 규정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석의 힌트부터 언급하고 가죠. 오늘 본문 자체에 해석의 안내문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죽을 죄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 중에 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인한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될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죽을 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표현들이란 말이죠. 생명으로 갚아야 할 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읽으라는 힌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규정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인이 제외된 이스라엘 동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차별이고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천국 이야기로 대하면 막힐 것이 없는 아주 쉬운 해석이 됩니다. 천국 백성들의 이야기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성격을 담아놓은 겁니다. 동족 간에는 안 돼. 동족 간에 종으로 사고 파는 것은 금지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어떤 의미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담고 있는 거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 같은 자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동일성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같은 생명,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분명합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늘 백성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장을 좀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역시 남자입니다. 이씨인 거죠. 그 이씨가 한 사람을 유인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네페시를 유인하는 겁니다. 이 첫 동사인 유인한다. 어떤 뜻입니까? 미혹한다. 꿰어내어서 빠뜨린다. 이런 뜻인데요. 왜 이 단어를 채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빼앗다, 훔치다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납치, 유괴 이런 단어가 오히려 적당합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한 문장을 보고 가죠.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사건에 등장하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옥에서 만난 그 바로의 술 맡은 장관과의 대화의 한 구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끌려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꾀임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잡혀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인이란 단어를 채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굴복되었다는 것을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두 번째 동사는 종을 삼았다입니다. 자, 끌고 와서 종을 삼았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에도 이 좀 번역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아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했습니다. 신명기에 2번, 그리고 시편에 1번 등장합니다. 자, 두 문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1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 중에 이방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반해서 아내를 삼는 규정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맞은 그 이방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죠. 그 여인이 싫어졌을 때 어떻게 그 여인을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욕보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마르 동사입니다. 함부로 대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 종으로 삼는다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종이니까 함부로 대했다, 막대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번역자는 해석자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묶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볕단을 묶는다는 겁니다. 이 아마르 동사의 기본 뜻이 묶는다, 쌓는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발전해서 처벌한다, 학대한다 이렇게 뜻이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가 동족의 그 형제, 그 네페시를 강제로 잡아와서 학대 행위를 했다, 학대했다 이런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시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팔았다입니다. 종으로 팔았다. 이것도 일종의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그냥 팔았다입니다. 자, 이 동사는 성경에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니까 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로는 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여기 팔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등장했으니까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예로 판 것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번역자의 월권입니다. 해석자, 즉 성경을 읽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형제를 파는 행위를 말한 건데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네, 형제들이 요셉을 판 사건.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잘난 척하는 요셉이 너무 미워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사건인데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팔렸다. 범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대가가 지불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씨가 내페 씨에 대해서 행한 세 가지 행위를 살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받은 고난의 행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왔고 학대당했고 결국 팔리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팔아 넘기는 거죠. 따라서 이 행위를 가한 가해자 이씨, 그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남자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나인 거죠. 그래서 죽어야 할 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씨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운명이란 말이죠.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형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걸어가게 될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갈 그 배반의 역사와 그로 인해 맞게 될 운명, 즉 사망을 담아놓은 겁니다. 다 죽을 자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악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을 자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 프로젝트가 개입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회개한 방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설명 불가능한, 이해가 가능치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논리 파괴이고 이성과 상식이 닿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 즉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인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가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우리 아닙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성령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당한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고백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정신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성령의 공작으로 나오게 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은혜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꽃도 예년보다 일찍 폈고요. 늘 다니는 산에 이 연보랏빛 라스베리 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꽃이 피고 지고 또 잎사귀가 떨어지고 아니고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우리네 마음입니다. 믿을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편찮는 주님께 기대어야 할 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칠 때가,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건강하면 돌아다니느라, 돈 있으면 돈 쓰느라, 자식이 잘 되면 또 그거 자랑하느라, 그러다 보니 정작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주님이 설 자리가 없네요. 이런 거 다 없어져 보니
자랑할 것, 건강, 돈 다 없어져 보니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만 의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삶입니다. 65 생일을 코앞에 둔 목사의 떡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는 어떤 넋두리를 하게 될지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합니다.